(322장이죠) 322장 우리 3절 함께 합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응? (21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은혜 받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또 이렇게 일지훈련을 통하여서 한 주간 동안에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점검하고 또 유사시를 대비하는 그런 군사훈련을 하게 되겠사오니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이런 때라도 우리의 국민이 분열되지 않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 위에 지혜를 주시고 형식적인 훈련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실전에 합당한 그런 훈련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도와주시사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가 또한 책임져야 할 이런 의무적인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제단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구촌에 거하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5장 20절 21절 두 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내가 후서라 그랬나요?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리 깊고 오묘하고 크고 넓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었고 무엇보다도 혼돈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단지 말씀으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그의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그런 무질서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단 얘기예요? 빛이 있었고 또 뭐라 그랬어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아래 물과 윗물로 나뉘어서 하늘과 땅이 되고 더 나아가 세상 만물이 그분의 말씀대로 지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하고도 또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불신앙을 표현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에 대해서 부정한다고 사실이 거짓이 될 수는 없고 또 존재하던 것, 있던 것이 없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복인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와 함께 비록 온라인상에서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나 또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될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복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압니다마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위해서 죄 짓기 전에 한 일이 있어. 그게 뭘까요? 이름을 붙여줬어요? 만물에, 모든 생물에,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준 일이다. 또요. 뭐 막연하지요. 막연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 저도 막연하더라고요. 아담이 무엇을 했지?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죠? 그는 그가 존재한 자체로 하나님께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후에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 뭐예요? 아담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을 보시고 만족하시고 흡족해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는 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가 한 일이 뭘까? 고대 얘기한 대로 각종 짐승들,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가 말하는 대로 그것이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는 존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랬죠. 또 하나 생각한다고 하면 그가 독처함으로 외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위하여 또 다른 여인을 만들도록 하나의 동기를 제공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일이 뭐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될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이 그가 동기가 되어서 그로 인하여 또 다른 어떤 창조물을 만들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일하게 하신 일을 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될 일이지만 아담의 존재함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귀하게 여기셨어요. 가치 있게 여기셨어요. 보람 있게 여기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어놓고 나서 그 아담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 존재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시거나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아담이 외로웠다,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존귀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인 아담을 위하여 일할 또 하나의 동기를 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아담은
그 자신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였지만 더 나아가 피조물인 그는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 여기는 아담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명분을 제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존재함을 귀하게 여기시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셔요?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라고요? 복이라고 그랬지요. 그럼 복된 존재인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더블로 복받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 때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회의주의, 허무주의, 그리고 공허함, 외로움, 또 고독함, 우울증 이런 것들에 걸려서 자신의 존귀함이나 그렇게 존귀한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한 채 자신의 생명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장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돼서 그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까지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마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죽으려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들 일도 없어요. 그를 불쌍히 여길 이유도 없어요. 그를 긍휼히 여길 마음, 이유도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살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유린하는 나약한 심령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그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동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빚진 자로서의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돌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 일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인가 아마 설교하다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없어요. 저는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살자들이죠. 자살자들을 위해서 뭐 어떤 사역을 한다거나 또 고민과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과 어려움을 가진 자들을 위해 상담한다거나 그런 사명이 내게 없어요. 오늘 목사님,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것은 목사에 대한 결례이자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저를 좀 보고 얘기해요. 모두가 교사겠느냐? 모두가 예언자겠느냐? 모두가 병 고치는 자겠느냐?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분량이 있고 그에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일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관심은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호기심도 내가 있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무리 내가 관심을 가지고 수고를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요, 안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를 발견한다는 거, 안다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 아니에요? 참 귀한 일이에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주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따라서 그 소명에 따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각자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그의 정서, 그의 특징, 그의 어떤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인품을 따라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감정에 자기 흥분에 도취돼 가지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착각하면서 나대는 이런 일들은 무엇과 같을까요? 제가 오늘도 한 이틀 또 영화를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영화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뭐 거의 한 시간 반 내지 2시간 뭐 보통 영화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더라고. 단편 영화가.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끝도 없이 진행되더만. 드라마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못 보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길어야 1시간 반 2시간이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그 최근에는 그 긴 영화를 쇼츠 영화 형식으로 잘라가지고 한 30분 내지 40분 짧게는 20분 내지 30분 이렇게 지각해가지고 줄거리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더만요. 요즘 제가 그거에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걸 보다 보니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 번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목회를 하고 목사로서 세상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요즘은 장르를 안 가리고 여러 가지를 내가 보고 있어요.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에는 뭐 가족 드라마, 또 무슨 전원 드라마, 또 무슨 기껏해야 무슨 뭐 사건 정도 이런 거 하더만요.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그 전문적인 기업 영화, 의료 영화, 뭐 법조계를 다루는 영화, 또 정치계 속에서도 깊숙한 이야기를 다루는 이런 좀 뭐든지 보면은 그 내용이 중량감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드라마로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의 흐름도 보니까 참 다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역할에 있어서 역할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역할을 따라 잘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튀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물론 이제 조연 역할을 하는 배우들 가운데 그런 역할을 또 이제 그 시나리오의 흐름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은 하는 짓마다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엉뚱하게 해가지고 수사를 방해하고 일을 꼬이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또 가다 보면 그게 또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이렇게 하는 다양한 모습을 보곤 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은사, 달란트가 있고 그 맡겨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꼭 하나님의 주신 역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함으로써 하려고 해서 일을 그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간혹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또는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크고 작은 일들로 크고 작은 사건들로 나타나는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감당한다 라고 하는 말이 분명 중요하고 참 소중한 말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소명이 분명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사가 명확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할에 있어서의 나의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분명히 있는가? 라고 하는 자기 점검의 시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면 뭐 지금이고 나중에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사명감 또 소명의식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첫째로는 자신의 성품을 스스로 돌아볼 일이요. 둘째로는 부모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나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가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는가?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인들로부터의 자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그야말로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겠다고 가던 도상에서 주님을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만나가지고 갑자기 변해가지고 갑자기 일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너나 없이 그런 식으로 모두가 다 급박한 변화 속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나서면 주의 일에 질서와 또 안정감과 규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어쩌다 저쩌다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냉철하게 판단하는 가운데 주의 일 하면서 오늘날 과도하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극단적으로 나누고 이 일은 주의 일이고 이 일은 세상에 속한 일이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자신의 잣대로 재고 가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사명의 현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담이 한 일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담이 한 일은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다는 것. 그죠?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담은 좋은 관계였을까요? 좋지 못한 관계였을까요? 좋은 관계였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고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비틀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럼 이 죄가 들어온 동기가 뭐예요?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왔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아담이 사랑하는 아담의 격가지, 아담의 갈비뼈와 같은 아담의 분신과도 같은 누구? 하와를 통해서 마귀가 공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홀로 존재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공존하는 존재입니까? 후자지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인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인 우리는 연약한 나 자신도 돌봐야 되겠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가 부부로 치면은 부부, 또 가족으로 치면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또 친척, 친집, 또 가까운 친구들, 지인들, 이런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나와 소중한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뭐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죄, 문제점,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잘 점검하고 관리해야 되겠지만 누구도 잘 관리해야 돼요. 내 주변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거룩하여야 되고 그들도 거룩한가 거룩하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것을 누구만큼 살펴야 돼요? 나를 살피는 만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과 함께 공존하고 있고 여러분의 성결함은 어느 정도이며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지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자아와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타아와 타자를 위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친척, 친지, 친구, 여러분의 지인들을 위한 기도와 성찰도 늘 변함없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고대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 속에는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걸 지적을 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인가요? 로마서 3장 23절 한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인간의 보편적인 죄를 얘기하죠. 이것은 내가 지은 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게 지워진 천례적인 죄, 그걸 원죄라 그러죠. 왜 나기 전서부터 짓게 된 아담으로부터 말미암는 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게 된 게 뭐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 말처럼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는데 이 사망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 한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죽게 되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내가 죽게 되었는가? 왜 내가 모든 인간은 죽게 되는가? 인간이 불만한다고, 불평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한다고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원히 살라고 불로초를 먹고 불로장생 하는 엄청난 것을 먹고 해봤댔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죽어? 묻혀? 많은 사람들의 관광지에 계단에 파묻힌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오래 산 사람이었던 무드셀라라는 사람조차도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를 살고는 1000년을 못 살고는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이 죄 가운데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뭐란 말이에요? 철칙이다. 인간이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왜 죽는가? 별소리 다 해봐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죄값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므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인간에게 사망의 결과가 와졌지만 그 사망의 결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뜨리고 부활하신 존재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걸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시각을 넓혀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만 보았습니다만 이제 여러분이 15장 전체를 눈을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여기 15장을 보면 제목이 하나 굵게 써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부활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정말 이 한 장을 통해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 긴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여기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또 이 부활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 다 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딱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래요. 중요한 것은 여기 뭐예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한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요? 삶을 얻으리라. 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우리가 한 해 농사 중에 농사는 벼농사라고 합니다만은 그 다음으로 농사 중에 농사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의 그 논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나는 다른 농사는 안 해본 입장이니까 내가 고추를 농사를 져본 입장에서 농사 중에 농사는 고추 농사 같아요. 고추 농사를 져보니까 정말 나는 이제 고추 농사는 확실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씨를 뿌려서도 촉을 틔워가지고 그것으로 심는 것까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둘째 치더라도 처음에 씨를 뿌려서 촉이 트고 그것이 점점 자랄 때에 떡잎을 잘라주고 북을 돋아주고 거름을 매주고 점점 자라는 그 고추들의 순을 꺾어주고 그죠? 그러면서 다시 북을 돋아주고 또 영양도 좀 쳐주고 살펴봤을 때 병이 나면 뭐예요? 약 주고 그것으로 끝나면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고추 농사를 지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아니 대들 세워주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고추를 적절하게 따줘야 되더라고요. 그 고추를 적절한 시기에 따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성장하는 고추에 지장이 있을 뿐더러 오히려 더 많이 맺히지가 않네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고추를 따줘야 돼요. 근데 봐요. 그 여러 가지 그 고추들 가운데 제일 처음에 따는 고추가 어떤 고추일까요? 그 고추에 있어서는 첫 열매예요. 첫 번째 따는 열매, 고추예요. 그죠? 근데 그 고추를 따줌으로써 그 다음에 고추들이 열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예요. 오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역사를 몰라치면은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로부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은 이제 모두가 뭐 할 수 있는 길이 트인 거예요. 부활할 수 있는 길이 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는 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이 뭐가 돼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어느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와 같이 에?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까 죄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사망,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여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는 죽음이 왔는데 둘째 사람 아담은 이 부활로부터 어떻게 했다? 부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 예수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였으나 또 한 사람 예수는 죽음의 자리에서
산자의 자리로 이르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모두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더 이상 우리는 죽음, 곧 사망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사망, 곧 죽음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사망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왔다고 그래요.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건 무엇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로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나로서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렇게 죄 가운데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사망 권세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나조차도 다시 살리셔서 영생의 나라 곧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영존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씩 아버지가 보고 싶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래요. 한때는 엄청나게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의 울컥거리는 그런 감정은 이제 많이 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씩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내가 자식으로서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버지에게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나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돌아보게 돼요. 그런가 뭐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난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예외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든가 영화를 통해서든가 보면은요 오늘 이 현대 시대 속에서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할 정도로 정말 호화롭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말 근사한 이런 환경들이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도 우리는 오늘 그 환경에 비하면 오늘 이 환경은 어때요? 사실 초라하지 않아요? 많이 초라하죠.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대놓고 이런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아서 안 오려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라이프 스타일, 삶의 그 방식에 따라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잘한다 못한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살 수 있고 빚을 져서라도 그렇게 꾸미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데 잘 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사나 못 사나 더 뭐 좋게 사나 못 살게 사나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유한해요. 제한이에요. 죽게 돼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뭐 멋지게 살고 해봤댔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수명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나 당신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수명이 있다고. 그 수명이 지나고 나면 더 살고 싶어 몸부림친다 한들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는 한 번씩 우리 그 예배를 돕던 장정순 권사님을 한 번씩 생각해요. 분명히 마지막 주일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반갑게 예배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음 주일날 부를 찬송가까지 써서 나를 주고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 주간에 그렇게 가실 줄 누가 알았어요? 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너무 허무하고 그러나 짧은 만남이었고 그렇게 깊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우리가 잠시 했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작지만 도움을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분은 나와 함께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분의 일을 하고 가신 거예요. 나는 그분의 도움을 받았고 그분은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나 역시 그분에게 만족을 줌으로써 우리는 서로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뭐 한 거예요? 교통을 하고 뭐 했다고요? 응? 윈윈. 서로 윈윈이라는 단어를 또 표현하죠. 서로에게
도움이 된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그분은 나보다 먼저 가신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가겠지. 근데 뒤에도 내 자식들, 자녀 손들이 또 그렇게 줄을 잇겠지요. 이 오고 가는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관자는 누구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또 나아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첫사람 아담도 둘째 사람 아담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보고 만족하고 보람을 느낄 것이다. 아멘이 되세요? 예. 그렇다면 저는 오늘 설교 잘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주님의 희생하심도 정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우리에게 어쩌다가 실수로 죄를 남겨주은 아담조차도 흐뭇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많고 시끄럽고 요란하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 오늘도 정치판에서 이 나라를 굿판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묵묵히 수많은 국민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가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성호를 경배하는 가운데 첫사람 아담이 남겨준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됨이었으나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것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 확실히 증거하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단잠 주시고 또 평안한 휴식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8장 부릅시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이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